창세기 21장 9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 대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그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일어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잘 아시나요? 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의 일이고 그 일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말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뒤에 이렇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너의 씨로 나의 언약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약속의 때를 모르니 사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사레는요 자신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현실이 그 약속과 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째라고요? 10년이 흐른 때였어요. 10년. 무려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하나님이 75세 때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10년이 흐르고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심지어 사레는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출산,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한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요. 그분의 음성도 아니라 단지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녀는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맞았지만 그 이유를 아브라함과 사레는 몰랐어요. 그렇기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여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까 하노라?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죄는요 참 끈질기고 공통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언제 한번 들어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말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뭐뭐 할까 하노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을 가져옵니다. 뭐뭐 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하와에게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가정문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뭐 가정에서 말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했지 누구를 통해서 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례를 통해서 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씨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아브라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역시 무엇 하노라의 함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 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다는 건 그가 하신 말씀 4에서 5절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례가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사라라고 그냥 부르려나 봐요. 사례가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이요. 사례가 자신을 통해서 날 게 아니라면 굳이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자녀가 아브람과 나를 통해서 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무려 10년을 기다렸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하다가요? 기다렸어요. 그렇기에 사례는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는요, 기다리다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마냥 포장을 해요. 어떻게 포장합니까? 여종에게서 난 자가 누구의 자녀가 될 거라고요? 내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가정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2%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러나 여종이 자녀를 얻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여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종의 자녀는 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례는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자녀라고 했으니까요. 그걸 믿고 기다려온 세월 10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역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무엇 할까 하노라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문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뜻이겠지. 이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은 없어요. 그것은 나의 욕심이요, 나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지게 해요. 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도 않아도 될 아픔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상시 이런 기도 하곤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과 딜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고3들이 자주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미국을 가겠습니다. 이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를 가겠습니다. 과는 생각도 안 하고 대학만 써놓고 거기가 자신의 뜻이라고 비전이라고 열심히 갑니다. 만약 이 회사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단이라는 줄 알겠습니다. 혹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다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저의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하지만 저는 체육대회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동차가 당첨된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양심이 있습니다. 저 딱 티켓 2장 샀어요. 이 2장 중에 자동차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TV가 되면 하나님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네,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심은 정말 뭡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얄팍한 속셈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나에게 넘쳐고 남은 것, 내가 흘리고 버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삶의 결정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기대어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인생은요, 그렇게 째째하거나 쪼잔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를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의 자금으로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 할게요? 믿음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안 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없어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 하노라의 습관은 사례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무엇 하노라로 있어서 하갈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좁은 분으로 다가왔어요. 아브람과 사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하갈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인간의 편법을 이용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분으로 이방 여인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과연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1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하갈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100세까지 눈 딱 감고 기다렸다면, 그래서 이삭을 얻었다면 하갈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 인간의 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겠지만, 이제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기고가 만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굉장한 끔찍함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고 그녀는 주인을 멸시합니다. 이 일을 통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고합니다. 이 여종이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사례가 하갈에게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학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러 오시죠?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너가 그 학대받는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너 하갈아,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갈이 사례를 먼저 학대한 것은 사실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주인을 학대하다니요. 그녀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음을 감사가 아닌 기회로 여긴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이 다쳤고요.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문으로 시작한 문장 하나가 그리고 그것을 생략한 아브라함의 초조함이, 그리고 그러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갈에게는 각각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원래의 자리, 제자리로 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없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죄악의 해결은 누가 있음으로 해결될까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 복종하라고 말하시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함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꼭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첩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숱하게 던지는 질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의 복창을 터지게 하는 소리예요. 벌어진 일들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어요. 이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사례가 궁금했다면, 아브라함이 궁금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우리는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묻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이 이 일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갈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실수한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가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에 이 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정말 교회 안 갈 거예요. 아니면 오늘 수협이 왔으니까요, 내일 일 만사형통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을 우리에게 바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이런 기도로 막아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묻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파리가 화나고 있어요.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의 크기에 우리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함 속에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게 돼요. 이걸 자꾸 반대로 하니까 우리의 삶이 온통 의문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못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일 안 하시지? 하나님, 왜 아직도 가만히 있으시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은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언약의 증거인 누구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셨습니까? 사라를 돌보셨어요.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복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대로. 2절엔 어떻게 나오죠?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장난 같았던 이 백살을 하나님은 정말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사실 하나로 이어져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더니 그가 출산하였더라.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더 추가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100살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더 빨랐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요, 이건 역시도 누구의 생각일 뿐입니까?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를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조급증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크기가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가 일하셨을 때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느냐 말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언제 일하신 건 줄 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일하신 거예요. 그분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언약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행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잘 기다렸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몇 년을 기다렸으니까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빨랐어요. 그들이 이스마엘을 낳고 약 13년이 지나야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23년이었어요. 그들의 조급함은 아직도 채 절반이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환경과 관점은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고 우리를 몰아가더란 말입니다. 무려 13년을 그들은 넘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땡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궁금해할 것은 일이 성취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 말하실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이것을 행하고 싶다. 너의 삶의 한 자락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사레의 모습과 그에 응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을 살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인간의 죄악은 나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다른 어떠한 누구도 아닌 내가 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2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온전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드디어 웃어요. 기쁨의 웃음을 짓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을 만한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기쁨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은 이들 부부가 얼마나 웃을지 미리 아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때는 확신이 없어 갸우뚱하던 것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아기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부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해피엔딩이에요. 좋은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에 그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이 되려면 그들은 23년 전에 기다렸어야 됐어요. 무언가 꺼림직한 게 그들 가정 안에 있었어요. 골맞던 상처, 바뀌지 않는 인간의 죄악이 그 가정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그저 하나님이 행할 것을 기다리며 삶에 신중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못합니다. 마치 내가 일을 벌려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면 일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좋은 기회를 놓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으세요. 확실히 매듭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본문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를 생각하고 오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1장 9절 보겠습니다. 21장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의 이삭을 놀리는지라. 8절에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요 서너 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을 뭔가 씹을 만한 나이가 되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사라가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제가 정신이 이상하네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가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렸어요?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성경은 이스마엘이라는 호칭을 일부러 안 써요. 뭐라고 말하죠? 철저한 신분으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애굽 여인인 하갈의 아들. 이 이삭을 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3살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몇 살이에요? 많이 잡아야 4살, 적게 잡으면 3살입니다. 몇 살 차이입니까? 무려 10살 차이였어요. 터울이 커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 정도면 생각이 있을 나이일까요? 없을 나이일까요? 있을 나이죠. 있을 나이예요. 자신이 놀려야 될 사람과 놀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과연 이스마엘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갈은 사라 밑에서 평탄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처음 임신하였을 때 누구를 멸시하였다고요? 사라를 멸시하던 자였습니다. 사라는 이 일로 인하여 하갈을 박해하였습니다.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왔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 자리로 돌아가라. 박해받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박해를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말하셨고 견디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견디라고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13년 전에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곳에 견뎌서 누구를 알라고요? 나 여호와를 알라고요. 무려 13년간 시간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덮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해요. 견디라는 시간의 뜻과 중심을 모르면 우리의 방향성은 여전히 틀어진 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 이스마엘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가 안 변한 겁니까? 하갈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요. 애굽은 세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시간을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애굽 사람이었고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그녀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노리는 것은 그녀가 주인에게 행했던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놀리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얼레리 꼴레리 한 게 아니에요. 지독하게 놀렸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살과 3살은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소담이랑 예담이만 봐도요 일방적이에요.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꼬집으면 울어야 되고요, 괴롭히면 방법이 없어요. 너무 서글퍼요. 불쌍해요. 하지만 전 장담합니다. 2년만 지나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좀 무서운 아이예요. 힘이 너무 세요.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삭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힘과 권위예요. 힘이 전부예요. 그 힘을 이스마엘은요 마음껏 이삭에게 사용했습니다. 마치 임신했던 하갈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고자 하갈을 돌려보내셨건만 그녀는 아직도 뭐라고요? 애굽 여인일 뿐이었어요. 하갈이 변하지 않는 결과는 고스란히 이스마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되물림되지 않지만 보고 들은 죄성은요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수도 없이 외쳤던 말, 아빠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얼굴이 아빠랑 똑같으셨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화가 나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녀의 못된 모습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닮은 겁니다. 100%예요. 어디 다른 거 나오지 않아요. 나쁜 건 지독히도 잘 담고 좋은 건 다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우리 죄인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에게 본즉을 허락하세요. 본죽이 아닙니다. 본즉.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계속 웃으시면 저도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금방 넘어가려고 했는데 빵 터지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10몇 살이었다고요? 3살. 숨어서 괴롭힐 만큼 머리가 없었겠습니까? 어디 몰래 가서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만 봐도요 부모님 볼 때 안 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7, 8살만 돼도 내가 하면 되고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보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감추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세요. 숨겨질 것 같았지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요? 고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엇을 따라난 자가? 육체를 따라난 자가 무엇을 따라난 자를?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아브라함과 사라가의 초조함이 낳은 결과,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난 자, 바로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태어난 자를 육체의 때에 태어난 자가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박해라.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라가 매정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녀는요 23년 전과 달리 매우 성숙했어요. 13년 전과 달리 매우 성숙해졌습니다. 13살의 아이가, 종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붙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여러분,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사라는 자신이 임신했을 때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하갈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갈 정도로 괴롭혔던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신이 멸시받았을 때에도 그 정도의 성깔이 있었는데 하물며 이제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자식의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누가 주신 아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눈이 돌아도 한참 돌을 만한 일을 그녀는 참아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내보내자는 거예요. 하갈이 잘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유예요. 이삭을 학대해서 내쫓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내쫓겠다는 겁니까?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시선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몫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사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근심을 가진 자가 있었으니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매우 뭐했다고요?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직접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비록 서자였지만 이스마엘 역시 누구의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내쫓으라는 말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트라우마였을까요? 그는 롯과 헤어진 다음 롯의 말로를 보았어요. 자신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간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멸망당할 뻔하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단순히 내쫓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근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셨어요. 그것이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말한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말한 걸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다.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육체에 속한 것이 성령에 속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공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보다 더 심한 문제가 이 가정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문제는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죄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에 빠집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죄라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양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어떤 유익을 주든지 간에 그것이 악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는데, 여러분들이 영을 쫓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삶이, 가정이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그게 마치 전부인 것이냐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세요?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내가 이룰 거야. 여러분, 근심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순종은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지름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래서 180도 바뀌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전날 그렇게 근심하던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 재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뭘 주십니까? 위자료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적어도 2개는 줘야죠. 2명인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직접 메어줬어요. 그리고 13살 난 아들과 자신의 요정을 내어보냅니다.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비정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에 저것만 주고 보낼까? 그것도 언제 내보냈어요? 이른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눈가림입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구절, 더 매정한 구절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22장 3절이에요. 똑같은 구절, 똑같은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무슨 사건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똑같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죽이려 떠나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 비정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시선이 여기 오면 왜 믿음의 결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흔들리고 형편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행동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건 믿음의 길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는 건 역시 무슨 길이었다라는 겁니까? 믿음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반드시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라고요?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순종하고 안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방황은 누가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결과를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넘겨요.
하나님에게 넘긴다고. 그러나 그 방황은 누가 한다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탓 역시도 더더욱 아니에요. 방황한다는 건 이스마엘과 하갈의 탓입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건 표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 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황했다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이스마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갈은요. 그는 13년 전에 경험했던 걸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쫓겨났을 때 누가 만나러 오셨었죠?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때 하갈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표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서 정처 모르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누구를 찾아야죠? 하나님 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와 어떻게 계셨죠? 함께 계심에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의 장성함은 누가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과 가죽 부대 하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부터예요. 아이도 장성하고 활 쏘는 자가 될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21장 20절이 비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쓰였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더라.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몸집이 커졌을 뿐이고 살아갈 방법만은 알았을 뿐입니다. 이 가정은 여전히 19절의 방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방황했고 하나님을 몰랐기에 이제는 악으로 깡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살기 시작한 겁니다. 고작 떡 하나, 물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나온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건 악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 아이의 자람이, 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에 거주하면서 장성할 때까지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산다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기에 21절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20절 9절을 보십시오. 이 문장은 철저하게 사람 위주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이로써 이스마엘은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즐기는 쾌락의 모든 것을 맡겨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흔히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도, 애굽 여인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도 우리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하갈아, 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여줬다. 100세에 불가능한 이삭의 출생을 보여줬고, 그가 롯을 이방의 왕에서 구원해낼 때에도, 사라를 누이라 말한 뒤 빼앗겼을 때 나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아줬습니다. 너가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나는 너를 만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여전히 애굽 사람이고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 내가 이스마엘을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배하지 않았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다. 이래도 어쩔 수 없었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과연 하갈은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며 나의 삶이 부족하다, 억울하다 말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놓친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단단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하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 자락도 모르는 나의 무지를 불쌍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을 보며 야속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교만을 회개하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어그러지게 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은 오류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자락을 알면 그 오류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에.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루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혹 이삭과 같이, 아니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지막 한 자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곳에